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막달라 마리아, 또 어제는 베드로, 오늘은 에마우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증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주일입니다. 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그리고 안식일이 되기 전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무덤에 안장되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무덤 속에 계시고, 그 다음에 주일이 된 3일째 된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정오쯤에, 점심때쯤에 에마울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그 중에 한 제자는 우리가 알 수 이름이 나와 있죠. 글로바, 그렇습니다. 글로바인데, 이 글로바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부부가 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죠. 아굴라 브리스가죠. 근데 이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이 부부만큼 이 아굴라도 아내와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십자가 죽음 옆에서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뭐냐면 글로바의 아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로바는 자기 아내와 함께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던 그런 그 사람이었죠. 그리고 정오쯤에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만나게 되죠.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그러니까 10km 정도 떨어지는 곳이죠.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동행하셨고, 그리고 그 엠마오에 도착해서 예수님 그들과 식사를 나누신 다음에 예수님은 사라지시죠. 그리고 그 오후쯤에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베드로를 만나시고, 엠마오 마을로 갔던 그 제자가 나중에는 깨우쳐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보니까 그 오후에 아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다른 10 제자들에게 자기 예수님 만난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또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또 자기들도 예수님 만난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주일 하루에 새벽부터 아주 이른 저녁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제자들이 다시 돌아온 시간이 내가 어림잡아도 9시나 10시 정도 됐을 때까지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일 제일 바쁘시죠? 여러분 주일 바쁘십니까? 안 바쁘십니까? 주일이 바쁘셨다고, 주일이 늘 힘들다고 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이 첫 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 새벽부터 그 저녁 늦게까지 수많은 사람을,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말씀을 전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행여나 뒤처지거나 소외된 사람들 찾아서 신방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내가 바쁘고 힘들다고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 주일에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인사 좀 하시라니까요. 이제 인사하시라. 네, 저도 젊었을 때 주일에 오면은 새벽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가 주로 들어갈 때가 많았죠. 그때는 기쁨에 차서 있는데, 믿음이 식을 때 되면은 주일에 너무 힘들게 일하는 것이 막 싫고 막 화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 남들은 놀러도 가고 소풍도 가고 또 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좀 주일에 조금 절반쯤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오후 프로그램 이후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죠.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전부 교회 빨리 왔다가 세상으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세상으로. 차라리 요즘은 그냥 주일 저녁 9시, 10시까지 교회에 잡아두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본, 그러면 세상으로 안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십계명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죠. 십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막 돌려보내서 죄짓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꾸중 들으면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삶의 시간에 여러분이 하지만은 그래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것은 시간이 아깝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글로바라는 사람은 지금 아내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내하고 같이 예수님을 섬겼잖아요. 아내면 십자가 밑에서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인데, 아내는 내팽개치고 자기는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다르다. 신앙의 믿음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도 갈라지는 겁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둘이 글로바의 부부가 얼마나 둘이 그 모든 걸 희생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겠어요. 그런데 아내의 믿음이 더 좋아서 끝까지 있고, 안식일 되기 전에 6월절 마지막 그 전에 거기서부터 이제 토요일 날 하루가 지난 동안에 이 글로바는 엄청나게만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이걸 인생을 희생해가면서 살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선지자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이라고 아주 단단히 믿고 모든 걸 했는데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제일 먼저 아내하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아내는 여보 좀 참아, 좀 기다려. 그런데 그 하루 이틀을 못 참고 그냥 막 가슴을 치고 이러면 안 됐다. 그러다가 옆에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명 있거든.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명 있어. 야, 나도 실망했다. 야, 어쨌거나 그래, 우리 가불자. 그래 놓고 그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일은 이동을 못 하거든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엠마오로 두서 이 친구가 맞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약해요. 엄청나게 강한 것 같으면서도 자기가 원했던 거, 자기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이틀, 3일, 이틀을 못 참고 금방, 심지어는 아내하고 안 맞아도 버리고 가버리는 이런 것이 사람의 믿음의 연약함이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실족한, 다른 제자들도 믿지 않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도 안 믿었어요. 오늘 또 엠마오 두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와서 예수님이 살아셨다, 시신이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제자들하고 왜 이 두 사람을 예수님 만나러 오셨을까? 그것도 10km면은 사람의 도보 거리로 이야기하면서 가면 3시간 정도, 적어도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예수님이 동행하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을 만나러 왔을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막 핀잔을 줍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시오? 그랬더니 당신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아는데 당신만 모른다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막 예수님의 구박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사라질 때는요, 주님도 못 알아봐. 주님도 못 알아봐. 우리 옆에 있는 주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막 주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왜 그러시냐고 따질 때가 많죠. 이 엠마오 가는 이 두 제자가 실망을 실족하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막 빈잔하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들을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다. 그리고 성경에 고난을 받아서 죽고 그 다음에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다. 그래서 시신이 없어진 게 아니라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믿지를 않습니다. 단지 여기까지 걸어왔으니 우리하고 밥이나 먹고 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줘도 한 번 딱 틀어지면 안 믿는 사람이 고집이라는 것이죠. 아내까지 버리고 갔으니 그 고집이 세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그런 사람 꼭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 고집을 닮았니? 그렇게 고집이 있어요. 아내 말도 죽어도 안 듣고 한 번 딱 틀어지면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누가 만나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만나주셔야 돼요.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과 그런 고집 있는 남편인 아내와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축사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이 글로바와 이 제자는 예수님의 6월절 만찬, 제자들의 만찬에 참여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도 똑같이 11제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섬겨주는 마음으로 똑같이 축사하고 성만찬처럼 떡을 건네주시고, 그런데 그 떡을 먹자마자 이들의 눈이 밝아지고 알아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딱 떡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났어요. 여기까지는 누구에게나 첫사랑이라는 게 다 있단 말이죠. 그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의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깨달았단 말이죠. 문제는 이렇게 고집이 세고 아내까지 버리는 사람이 그 깨달음을 줄 때에 어떻게 하는가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내까지 버리고 왔으니 오죽 고집이 세겠어요? 어지간하면 돌아오겠습니까? 저녁 늦은 시간에. 이때부터가 사람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했죠.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뭐예요? 새벽에 후회와 회개의 차이. 회개의 개자가 뭐예요? 고칠 개자예요. 둘 다 후회에, 둘 다 죄를 뉘우쳤지만은 후회는 뉘우친 것으로 끝나고 회개는 뭐예요? 고쳤다, 돌이켰다고 하는 것이 회개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대부분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데 그 찔림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사라졌습니까? 같이 있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3시간, 4시간을 따라가셨어요. 그 긴 말씀을 전부 깨달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식사까지 같이 하시고 떡까지 떼우시고 성찬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저들이 딱 눈이 떠진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졌다. 아니 결정적인 순간에 왜 예수님이 사라지냐 말이에요. 아니 그때 내가 예수님이라 그러면 그냥 쩔쩔매고 눈물 콧물 다 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근데 왜 예수님이 사라지냐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부터는 네 책임이야. 지금부터는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 믿고 깨닫게 해주신 것은 주님이 영향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깨닫게 된 이후로부터 돌이켜 오는 것은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오셔버린 거예요. 참 다행인 것은 이 좋은 친구를 줬는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둘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2절.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이게 정말 기가 막히네. 32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 특별히 좋을 때 동역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일 없을 때 평상시에 그냥 했던 그런 동역자가 아니라 내가 실족에 있을 때,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주님 앞에 나가기도 부끄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어떤 조언을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행히 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는 바로 그 면에서는 둘이서 마음이 맞았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저녁에 늦었으니까 9시, 10시 됐으니까 하룻밤 자고 올 수 있는데 그들의 이 뜨거운 마음, 서로 성질이 급한 것 그대로 좋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 급하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성질 급할 때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날 저녁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3시간 걸렸으니까 저녁 12시나 1시나 아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의 저녁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바로 36절을 한번 보실까요? 36절 오늘 본문 안 나오면 3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마치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즉 이게 어떻게 한가 보자 해가지고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들이 증언을 할 때 그것을 마치 기다리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에 오셨다.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깨닫고 거기서 말씀을 치고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돌아와서 제자리에 있을 때, 돌아와서 있는 그 제자리에. 주님은 어디서 기다리실까요? 세상에서 기다리실까요? 아니면 교회 예배당에서 기다리실까요? 여러분이 돌아올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셔요. 여러분 온라인을 여전히 드리고 계신, 아니 온라인도 안 드리고 떠나가신 분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엠마오 간 두 제자가 있어야 될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만약에 이 제자가 그날 저녁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었으면 그날 저녁에 받은 감동이 식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자고 일어나면 안 돌아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받았던 감동과 그 깨우침을 그날 저녁에 놓지 않고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 지켜보던 것처럼 그 모든 말씀을 돌아보시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그러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뭐냐면, 증언을 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마음이 막 이렇게 깨달음을 받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자리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다시 떠났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온 사람이 증언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셨을 때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 있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자리로 돌아와 있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로서 내가 안수받았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깨달았고 너무너무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을 때 바로 그 자리로 여러분 돌아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자리는 어디쯤이십니까? 에마오로 가고 있는 도중입니까? 아니면 에마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들은 아까 제가 읽으셨던 말씀처럼 이들이 돌아오게 된 것은 사실은 주님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때 적어도 이 세 가지가 다 끝나기 전에는 우리가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궁금증과 의문과 질문들이 있을 때, 답을 몰할 때, 때때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해답을, 말씀 속에서 해답을 주실 때, 그때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돌아온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11장 말씀 많이 제가 간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완전히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는데, 제가 또 은혜 받은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읽고, 이 말씀은 제가 신학을 할 때에 가지고 있던 질문이 뭐였냐면, 왜 하나님은 세상에 악을 관용하시는가? 악을 내버려 두시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왜 그대로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고통과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가? 왜 그러시는가? 악을 조장하시고 악을 만드셔서 악을 행하게 하시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아니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럴 때 로마서 2장을 보게 됐습니다. 로마서 2장을 보게 되는데,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3번 반복이 돼요. 내버려 두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을 짓도록 조장하시고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타락하고 우리 스스로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네 한번 고생 좀 해봐라고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말씀이 3번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에 내버려 두신다면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는 다녔지만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돌아오지 못했을 때 제일 먼저 저는 더러움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로마서 2장에서 그 더러움은 어떤 더러움이면 정욕 속에 있는 더러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욕심, 욕망, 내 하고자 있는 그 정욕 속에 내버려 두시면은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참 더러운 자였다 이런 거예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에서 1단계, 하나님은 그냥 내 스스로가 더러움 자체에 내버려 주셨기 때문에 나는 원래 더러운 자였구나 하는 생각에 아주 제가 스스로를 가슴이 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밑으로, 2장 밑으로 내려가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끄러운 욕심에 들어.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더러운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그걸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나 편을 만들고, 내가 분명히 더러웠고 내 정욕을 그대로 추진하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럽고도 있지만 그게 들키지 않는 그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부끄러움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이 부끄러웠거든요. 특별히 제 아내하고 제 자식들에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제 부모님에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 모습이, 그리고 정말로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이 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부끄러움을 무시하면서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것이 한 4, 5년 이상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부끄러움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셨더랍니다. 부끄러움 속에서. 여러분, 부끄러움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인가, 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진짜 더러운 죄 가운데 있어 내버려 둔다는 사실들을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깨닫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도 우리 안에는 그 부끄러움 속에 있는 그대로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또 내버려 두신 거 보시면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상실, 잃어버린 마음이에요. 근데 그 잃어버린 마음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이 상실된 마음 속에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안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영원히 더 더러움과 부끄러움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내버려둔다,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네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 여러분 믿음 좋으시잖아요.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지요? 아멘. 그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아까 같이 그런 더러움, 그런 부끄러움, 그리고 내 삶 속에 오늘도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셨나? 하나님 정말 계셨나? 하나님이 상실된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지 않았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내버려 두신 마음. 저는 노아서 2장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깨달았어요.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시구나 하고 너무너무 내 머릿속이 너무 시원해지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게 됐죠. 그때부터 로마서를 더 좋아하게 생겼어요. 열심히 로마서를 연구하고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에마오로 가는 투시자에게 첫 번째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에마오 투시자가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잖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 우리 머릿속에만 깨우쳐지는 것으로는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뜨거워지고 더러움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상실된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아까 여러분 영상에 보셨잖아요. 우리 죄악들이 뜨거운 불에 타져서 죄가 되는 과정이 뜨거운 불에 타져서 내 죄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받아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엠마오 마을 가서 밥 먹고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눈이 떠졌다. 그때 모든 것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떡을 떼주시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더러운 가운데 부끄러운 가운데 내버리시고 상실된 마음과 내버리실 때 돌이키는 마음이 첫 번째는 말씀을 깨우쳐주시고 우리 머리를 열어주시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뜨거운 불을 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은 사람이다.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 떼어진 그 떡이 주님의 몸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 이 죄 때문에 죽은 그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진짜로 느낄 때 그랬어요. 세 번째 사랑을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이 말씀을 갖고도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내가 머리로만 시원했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꼈냐면 내버려 두사라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꿀 때 기다려 주사 이렇게 바꿔요. 기다려 주사.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기다려 주셨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내가 예적하게 되니까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다. 더러운 가운데 있어도 부끄러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상실된 채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그 사랑을 느낄 때에
내가 그 즉시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세 가지를 행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에 여러분 돌아오시길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고 내 죄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마음이 있을 때에 원하시는 주님 만나는 그 기다리시는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죄악된 자리에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신 제자들이 있어야 할 그곳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들을 맞아주셨던 예수님이 그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기다려주시는 마음, 사랑, 그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제2수요일을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제2수요일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수요일 날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이 일부러 고난주간에 수요일에 이것을 행하게 된 겁니다. 원래 제2수요일은 아까 말씀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걸 재로 만들어서 올리브유와 섞어서 우리 이마에 주님이 십자가 형태의 긋고 우리가 정말로 죄인임을,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존재라 흙으로 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를 구원해 주셨다는, 생명을 주셨다는 놀라운 그 고백을 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려나무 가지가 어떤 종려나무 가지냐면 작년에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예요. 작년에 종려주일에 1년 전에 사순절 때 그때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 그때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사랑했다고 했던 그 자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가 1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고백이 지켜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쁜 마음이 지켜지지 않고 죄악으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그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호산나를 찬양한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흙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종려나무를 태워서 그 종려나무를 내 머릿속에 바는, 내 죄를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가 죄되게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새 사랑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죄가 죄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더러운 가운데 있고 부끄러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 상실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죄가 죄됨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 죄가 죄됨을 알게 될 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그 일들을 한번 해보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마에 바라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여러분께 주문할 때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